여호수아 24장 19절로 25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원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한 한 가지만 고집하고 그것을 강요하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반발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항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택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것이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 때문에 다니는 곳곳마다 애굽에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그렇게 열심히 행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천성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잘 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보단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 110세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호와만 택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리더의 근심,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신앙의 의지가 확고하지 못할 때 너무 불안한 것이죠. 나는 이제 곧 떠나는데 저들의 신앙이 일천하고 여전히 성장이 없고 더디다고 할 때 그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힘든 것이 이 신앙의 리더들의 공통된 그러한 한 가지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한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택하고 그만을 섬기라, 제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차례 그렇게 권고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만일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만일 너희가 여호와만 택하고 그만을 섬기는 일을 그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더 관심 포인트여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여호와만 택하고 그만을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만 택하고 그를 섬기려면 이 두 가지만 잘 하면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9절 읽어보죠.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의아한 것은 수차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했는데 오늘 19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예 대놓고 단정적으로 너희들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간에 어떤 행실이 있었겠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것이,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자신에게 유익을 줄 만한 우상들도 섬기는 일을 여전히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그런 사람의 마음, 그 본연의 마음, 자연인의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인 동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시적인 결단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결단, 감정적인 동의가 지속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말이 생겼습니까? 우리 의지나 우리 힘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3일을 채 건너가지 못한다고 해서 생긴 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의지라는 게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 즉 너희 힘으로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고 너희 감정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너희의 의지로 일시적인 결단을 한들 그것이 채 3일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반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면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면에서 이 19절에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렇게 되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들어가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뭐예요? 그 거룩성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성이 준비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를 능히 섬길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그게 지켜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나아가는 자들이 거룩성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온전히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요.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함과 부정함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한 것들은 가하나 부정한 것들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나아감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작심삼일처럼 능히 그만 섬기는 일을 계속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부합하는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방식과 태도를 잃어버리면 작심삼일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 1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 위에 자신을 세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한다. 믿음 또한 그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그것이 세워지고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거룩성을 담보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내 입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말하고 내 의지를 결단해서 나아가겠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만 택하고 그만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것은 질투하다, 시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질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마치 연인 관계 혹은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설정하고 있고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이라고 말하고 성도는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 지켜야 될 게 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하기 전이라도 연인과 연인 사이에 지켜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질투가 나타나게 된다. 질투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 여인이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질투심과 배신감 같은 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참으로 힘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말을 아가서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가 수울같이 잔인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뭐예요?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를 왜 하냐? 사랑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이 누구를 만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질투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무엇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100% 전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에 준하게 사랑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사랑하고 때를 따라서 사랑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하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향한 것이 1대1이 아니라 1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면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과 아스타롯, 여호수아가 이렇게 피 끓게 마치
이 유언처럼 하고 있는 이런 설교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차례 응답했습니다. 나중에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약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섬긴 것입니까? 그것이 그 땅에서 나를 풍요롭게 하고 안정시켜주고 다산의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부귀와 또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 아니겠어요? 욕심으로 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신명기 모세 시절부터 누차 하셨어요. 자, 신명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호와의 소리는요,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러한 호소였습니다. 그러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실제로 오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했죠. 수차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잘못된 손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잘못된 예라는 것이, 그리고 그 멸망되기 이전에 많은 주의 종들과 리더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재차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죠. 자신의 삶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들이 행위를 보니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 것이 21, 22 두 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 외 20절에 여호수아가 말해요. 이방신들 섬기고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더라도 그 복이 돌이켜 재앙이 될 것이고 너희를 멸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택하고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러면 말한 것에 스스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얘긴요, 만일 너희들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할 거 너희가 스스로 증인된다. 이 얘기와 똑같은 것이에요. 스스로 증인된다는 말은요, 여기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에도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예, 그렇게 말하죠. 21절도 읽어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세 번째로 24절에 또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 수차례 답을 했어요. 여러 차례 질문하고 여러 차례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 이러한 일이 있어도 감수하고 각오를 다질 수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만 택하고 그만 섬기는 일을 패하게 된다면 멸함을 받아도 나는 그것으로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23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예. 여호수아가 말로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정에, 너희 마음에, 너희 손아귀에 있는 그 이방의 신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 우상들, 그 마음에 섬기고 있는 그것들 다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답만 뭐 뻐끔뻐끔 잘하는 거, 그 말로는 얼마나든지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우상을 치우는 그걸로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살다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왜 이 환난이 왔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 낸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는다는 그 일을 아직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가족들에게 말하는가? 자, 35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단순하게 그래 우리 올라가자, 베델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제단 쌓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선행해서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는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 이런 행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 어떤 행동을 그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상, 그동안 이 땅에서 세계에서 섬겼던 우상들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주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행위라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도 하고 하겠다고 말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상이라든가 거짓된 신이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해요. 그리고 마음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고 더 존중받을 어떠한 것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작심삼일밖에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작심삼일의 일을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의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만 택하고 그를 섬기려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심과 질투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를 쫓아야 되는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쫓아야 한다라는 것이. 자,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11장 19절로 21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그 속에 새 영, 새 영이 누구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늘 본문 금방 읽었던 이 23절의 하반절 나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3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강포하고 강팍해서 가증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상들의 내 행위를 맡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계속해서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그래서 아까 19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왜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면 능히 섬기지 못해. 이게 확실해.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 봐. 그러면 능히 섬길 수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되지도 않고 결과물도 없고 또 열심도 잘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하면 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게 정말 초인 같은 힘이 나오기도 하고 자발성이 정말 크게 돼가지고 서스럼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 자, 본문 24절 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번에는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세 번이나 물으니까 처음에는 자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말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차 21절 또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로 답해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로 24절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고 다짐해요. 청종한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라는 게 뭡니까? 행동으로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다짐해서 하겠다. 이렇게 세 번째 물으니까 세 번째 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 우상이 만연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 신앙의 결연한 의지가 빼앗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재차 3차 당부하고 또 다짐을 받고 또 다짐을 받아서라도 뭔가 그들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만 있다면 끝까지 그것을 성결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곧 떠날 것이지만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암담한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다 죽고 나자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그 땅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돼.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안심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잘 한 걸음씩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언해 준다라는 거예요.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 이렇게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다른 대인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함께 하려면 영광을 받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고 뿐만 아니라 고난 받는 것도 함께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고 그만 택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광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택하려면 여러 가지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뭐 해야 됩니까? 패해야 돼요. 패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을 것들은 하지 않고 할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일을 때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죠.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모함하니까 바울이 끝끝내 자기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모진 도적 맞고 매 맞고 이런 거 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일이 많다. 또 잠도 자지 못한다. 내가 가끔 어떤 목사님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제가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당연히 잠이 부족하죠. 항상.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잠을 잘 못 자고 힘들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다. 잠 못 자는 거.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잠 못 자는 거. 그것도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의가 되더라고. 잠 못 자는 일 있죠. 인간적으로 좀 편안하게 잠도 자고 싶죠. 그러나 그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만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어요. 여호수아 8장에 가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 한 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한 곳은 저주를 선포하게 하죠. 에발산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여호와의 법도를 또 여호와의 율례를 거기서 함께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다 이제 죽을 때가 온 거예요. 그 시작을 이제 마지막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 시작도 마지막도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언약을 다시 맺는 것.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다시 맺는 것으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을 준수하는 것,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규례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66권이죠. 그 성경 66권이 우리의 행동 양식을 때로는 제약하고 때로는 뭐합니까? 묶는 것이에요. 그 묶는 것을 묶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묶이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 택하고 그만 섬기는 일이 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택하고 그만을 섬기라. 나는 이제 곧 떠나겠지만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뿐만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이거 하면 그만 택하고 그만 섬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 우리 힘으로는 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만 택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